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저는 오늘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어제는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족할 때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간다고 결심하지만 매일매일 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고 여기에 우리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모든 사람은 행복하길 원합니다. 실패하고 괴롭고 외롭고 가난한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도 하고 땀 흘려 노력도 하는 것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장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돈도 벌죠. 여러분, 돈이 없으면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제가 어저께 신문을 보다 보니까 거기 어떤 아리클이 났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무엇이 삶을 의미 있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17개 나라를 조사를 했어요. 무엇이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합니까? 근데 여러 나라 사람들의 그 답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가 나의 삶을 의미 있게 합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열심히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돈 버는 것 중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건강을 챙깁니다. 여러분, 건강이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좋은 치료제는 살 수 있다 할지라도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좋은 것을 먹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돈도 많고 건강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도 많고 건강해도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하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 여러분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건강이 없고, 건강이 있는데 돈이 없고 친구도 없고 나눌 사람도 없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의미 없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는 진정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빨리 깨달아져야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만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만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매일매일 기억해 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셨습니다. 풍요롭게 만드셨습니다. 건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땀을 흘려야 하고 고생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진정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그 삶이 아름답고 그 삶이 풍요롭고 그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다윗이 있죠. 다윗은 풍족한 가장 형통한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을 보면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생에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정성껏 돌봅니다. 목자는 늘 양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푸른 초장을 찾아다닙니다. 절대로 양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혹시 늑대가 나타나서 양을 해치지 않을까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양무리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쉬게 하고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양은 뭐하러 합니까? 그저 목자만 따라다니면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가라는 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의 반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의 두려움과 걱정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늘 풍성한 것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훼는 나의 목자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생활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고 말씀합니다. 푸른 초장이 무엇입니까? 푸른 초장은 풍요입니다. 넉넉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이 말씀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나 혼자 푸른 초장을 찾아서 열심히 땀 흘리며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푸른 초장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푸른 초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머리 쓴다고 푸른 초장이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양은 푸른 초장을 찾지 못합니다. 눈이 나쁩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운이 좋아서 푸른 초장을 찾는다 할지라도 다음 초장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힘으로 사업하고 우리 힘으로 장사하지 말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사막 가운데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매일매일 풀 찾아서 오른쪽으로 뛰고 왼쪽으로 뛰고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누워서 떡 먹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누워서 떡 먹으라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매일매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푸른 초장에 땀 흘리지 아니하고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셔서 매일매일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행복한 삶,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열심히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를 치료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면서 예배드리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목자 되시면 우리의 물질과 헌신을 드려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귀신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금 통장을 무서워한다고 하죠.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일에 인색합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나, 혹시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주님이 우리 목자 되셔서 매일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챙겨주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에 드리는 것이 아깝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11조 드리는 것, 나도 모르게 내가 헌신하는 것 아깝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고 세상을 배짱 있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노력과 수고와 방법과 그 모든 수단을 가지고, 그리고 그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고생과 수고의 떡과 물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염려와 걱정으로 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편안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편안한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진정 우리 목자 되심을 믿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는 건 없지만 성령님께서 이끄는 대로 인도하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아름답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뛰어다니지 마십시오. 주님의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그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 보십시오. 그럼 우리 삶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이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푸른 초장에서 나는 산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축복해 주십니다. 성경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쉰다는 것과 물가로 간다는 것, 우리에게 축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할 때 목마름이 있죠. 그럴 때 괴롭습니다.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고 사회가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많은 것들이 풍족하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조난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물이라고 합니다. 목마름이라고 하죠. 바다에 물은 많은데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을 먹으면 더욱더 갈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목마름은 없어지는 것 같은데 더 목이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아니 왜 이방인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모든 사람, 모든 인생에는 애타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만의 목마름이 모든 사람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은 그 목마름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술을 마시죠. 혹시나 그 술이 나의 그 빈 공간, 나의 그 목마름을 적셔주지 않을까? 근데 술이 깨면 더 고독하고 절망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중독이 되면 그 영혼도 파괴하고 그 가정도 파괴하게 됩니다. 마약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서 마약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시적으로 그것을 채워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마약은 파멸과 파탄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음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우리 인간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풍족해도,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의 그 목마름은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술이나 마약, 세상의 어떤 쾌락도 전부 다 바닷물 같습니다. 마실 때 잠시 나의 목마름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더욱더 큰 갈증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너희 뱃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주는 물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의미를 주십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방황하며 살지 않습니다. 왜 이 땅을 사는지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급합니다. 답답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마음의 충만한 물을 마시고 마음의 휴식을 주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고 싶고 평안함을 얻기 원하시면 하루 종일 누워 자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TV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 기도 가운데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물질의 풍요함도 주시지만 마음의 풍요함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목마름 때문에 몸부림치면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형통함을 주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로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저주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많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지옥 가는 인생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교통이 끊어진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얻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그 원수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은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죄를 사하는 방법을 한 가지 주셨는데, 흠없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나면 죄가 사하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벌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와 하나님의 그 막힌 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약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들이 광야를 걸을 때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매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인생의 목마름을 아시고 예수님의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여러분의 생활 속에 위대한 형통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아침에 말씀을 듣게 하였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목자를 쫓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드려진 모든 간구가 주님께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갈증을 가지고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당회장 이영원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귀한 물질을 섬기는 그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것 우리 예수님 받도록 기도하십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